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하고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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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제 말씀을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잠깐 넘기셔서 어제 말씀 맨 마지막 절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물론 그 앞에 있는 말씀 다 포함해서 말해야겠지만 이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다 못 봤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보고,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놀라운 정말 와, 이거 거의 하나님 나라가 비스무리한 건데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제자들을 이제 이 누가복음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랑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달라요.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뭐 그게 잘못됐다 이렇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여기 가운데 죽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해놨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너 알게 하신 거다. 자, 베드로가 은혜로 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걸 알게 됐어. 근데 이 안다는 게 진짜 아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경고합니다. 이 경고하다란 말이 뭐라고요? 꾸짖다란 뜻이에요.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는 단어를 성경을 찾아보면 특히 누가복음의 용례를 찾아보면 귀신을 내쫓을 때 잠잠하고 떠나가라 그 사람 일때 꾸짖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예요. 경고하사. 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경고하세요. 이 동일한 경고라는 단어로 지금 베드로에게 경고해요. 너 그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아는데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직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말해줘도 몰라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자들이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못 봤어. 하나님 나라를 몰라.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길이 보이고 목숨을 걸 때에만 보이는 나라예요. 근데 목숨 안 걸어.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어요.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자 그리고 뭐요? 오늘 말씀 28절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밤새 기도하신 건 두 번이에요. 제자 선택하실 때. 또 하나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이 두 번의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간에 언제 기도하시나 가만히 보면은 어제도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어제도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며 버림을 당하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은 꼭 기도하셨다. 자, 오늘도 주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둔다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일일까? 이제 보면 알아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산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요. 우리는 이 산을 그냥 이게 무슨 산이냐? 그냥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사실 이 산은 도대체 어디냐?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이 갈릴리 근처,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데 갈릴리 근처에 높은 산이 갈릴리에 가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유명한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다볼산. 다볼산이 그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은 변화산을 어디로 보냐면 다볼산으로 봐요. 다볼산에 거기 그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변화하신 뭐 대라고 이렇게 유적지를 해놨어요. 다볼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이게 또 헤브론산, 이스라엘 갈릴리 저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하죠. 헤브론산이 아니라 헐몬산. 헐몬의 이스라엘 때그 만년설이 덮여 있는 헐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 보면은 헐몬산 같은데 이스라엘 안에서 보면은 다볼산이 맞는 것 같고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그렇게 낮은 산이 아니라 상당히 좀 높이가 되는 산.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해 놨어요. 자, 기도하러 가시는데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어제도 보면은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따로 함께 기도하셔요. 따로 함께. 우리도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각자 따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좋은 모습이에요. 기도에 서로 격려받고 힘을 받으면서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개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기도하러 가시는데 딱 세 명만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광,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건 모든 사람이 보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기도의 깊이라는 게 있고 기도의 경험에도 좀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잘 보여줘요. 제가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 시간에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제가 다루겠지만 오늘은 대략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29절.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야,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거를 한 단어로 줄여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영광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32절에 중반에 보면 예수의 영광 이렇게 영광.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영광스러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가 경험해야 될 궁극적인 게 뭡니까? 쉐카이나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바닥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배하는데 한 번도 바닥에 꿇어보지 못했다. 아직 예배의 차원이 거기까지는 안 가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주님의 바닥 앞에 완전히 엎드려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바닥에 엎드려져 봐야 돼요. 쉐카이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는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밥을 만들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광을 모르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죠, 모든 걸. 근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이 뭘까? 이걸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 영광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 세 가지는 꼭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꼭 기억해라. 속성은 뭐라? 우리가 절대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 전지, 이런 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죠. 엎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이미 우리 안에 닮아 있는 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 아닙니까? 사람과 동물의 형상,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일하게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인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고. 형상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 이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영역. 이 세 가지를, 속성과 성품과 영광을, 형상을 한 단어로 합치면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살아라.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 보면 기도할 때에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사는가? 여러분, 기도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론은 어떻게 이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속성, 성품, 형상.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36절을 보세요. 35절,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뭡니까? 예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예수만 보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수만 보이더라.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소리만 들리더라.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많은 좀 과정을 겪죠. 엄청나게 장애물이 많아요. 기도하면 처음에 내 소리만 들리고 세상 소리만 들리고 가정의 소리만 들리고, 기도하면 눈 감으면 하여튼 별 유혹과 장애물과 이걸 다 뚫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만 보이더라.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는 이 상태, 이걸 다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영광, 예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영광스러움, 이게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오늘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들어가기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커피 하나 내려도, 집에서 청소를 해도, 내가 직장 생활을 다녀도, 내가 걸어가도 영광스럽게 산다는 게 뭔지,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영광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가정들을 보면요, 그 가정에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영광스럽지가 않구나, 거의 같아요. 뭐냐면 거기에 기도가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기도의 양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기도의 양.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강력한,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되지, 누워서 기도하면 되지, 장소가 뭐가 중요해, 그냥 삶이 기도지, 이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이 우리를 다 죽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러 어디로 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뭡니까? 한적한 곳에 가시고, 예수님도 기도하러 뭡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인정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걸어가면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이 기도 그 자체가 된다. 일상이 말씀 그 자체가 된다.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지 워킹 바이블이 될까요? 정직해지시자고요. 예배당에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기도가 될까요? 최근에 제가 좀 묵상하는 게 뭐냐, 옛날에는 회사 출근하기 전에 회사에서 끝나고 돌아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영광스러웠어요. 영광은 내가 무슨 어떤 집에 사느냐, 내가 무슨 얼마나 뭘 가졌냐, 뭘 먹느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광은 기도할 때만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 경험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기도와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 갈망, 그런 자리와 장소와 시간을 찾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영광스러운 걸까요? 영광을 아는 걸까요? 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너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해요. 31절 봅시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뭐요? 별세. 이게 그 유명한 별세 신학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한신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한신교회 그 목사님 별세 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세상과 이별하는 그게 별세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세상과 이별하는 거잖아요. 별세. 근데 사실 이거 원어를 보면 이게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출애굽, 엑소도스. 애굽에서 엑소도스하여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자, 엘리야는 뭡니까? 전부 다 바벨론을 추앙하던 그때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다 여기가, 이게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로는 애굽 문명.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가장 강력한 두 문명 사이에 예수님이 이집트 문명도 아니다. 엑소더스 나와라 출애굽. 바벨론 거기 아니다. 포로에서 다시 귀환. 바벨론 포로 귀환 다시 거기 아니다. 돌아와라. 근데 언제 바벨론으로 가요? 이스라엘이 죄 졌을 때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나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를 살거나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바사, 로마, 헬라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아야 돼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 그걸 별세라고 그러죠. 별세.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이거 말하면 입만 아프죠. 이거는 기도로 깨닫는 나라예요. 기도로 경험하는 나라예요. 기도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별세케 하시는, 그렇죠?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절여지지 아니하고 그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엑소도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늘 그런 것도 은혜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볼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데 뭐예요? 잘 몰라요. 기도하러 함께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같이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기도를 깊이 들어가요. 영광을 경험해요. 별세를 경험해요. 그런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밑줄은 뭐다? 하나님이 나랑 만나는 레마다. 밑줄을 그으세요. 밑줄을. 별세, 영광.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막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는 졸고 있죠. 졸다가 깊이 자다가 그래도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은혜야.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경험하는 거죠.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뭘 봐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뭐예요? 은혜. 기도의 자리를 찾았더니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렇게 구약의 지금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빠삭한 사람들 아닙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모세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인데 귀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눈으로 본다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걸 별로 뭐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 봐. 자, 그러고 있는데 33절 보세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너무 좋아가지고 깨서 정신없었죠. 와 너무 좋다. 여기다 집 짓고 살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이 마지막에 풋노트를 달아놨어요. 누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런 말이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 종종 나와요. 제자들을 말할 때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주님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노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주님 따라가는 사람도 그 정도면 세상 사람들은 뭘까요? 지금 저걸 알고 하는 걸까요? 정치, 경제 돌아가는 거 저걸 알고 하는 걸까요?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다.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하여튼 말은 또 죽어라고 안 들어.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전문가의 얘기를 안 듣는 거잖아요. 참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오병이어 경험하고 귀신이 내쫓는 거 보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 엄청난 권위를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막 탄성이 지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는 말 아직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더라. 여러분 이게 인정돼야 돼요. 기도란 뭡니까? 기도란 뭡니까? 내가 안다는 게 뭘까요?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박사는 자기가 공부한 것만 알고 나머지 다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희한한 목사들이 있죠. 하나님한테 반말하고 자기가 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 밑에서 떠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본인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그냥 바로 이단이에요, 그냥.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다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내신 것만 알아도 이것도 몰라가지고 허걱거리는데 우리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기도하는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34절 봅시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이 구름이 와서 덮는다. 이게 쉐카이나 글로리아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게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위에서 콕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자, 그 무게감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나의 말을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궁극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왜 안 들을까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들리나. 할렐루야. 듣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기도하다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 보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오직 세 명만 이 깊은 기도의 경험을 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 또 주의 존전을 찾으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의 영광, 예수의 별세,
엑소더스. 예수의 소리, 오직 예수만 보게 되어지는 기도의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광스럽게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립니다.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김한호 목사님이 엄청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기도사건 하셨는데 빼고 호흡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 좀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김안옥 목사님 이름 불러주시면서 병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매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묵상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밑줄이 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 금요 예배를 채우는 하나님 백성들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모아주셔서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별세가 선포되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한번 오직 예수만 보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